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태어났던 것은 아니죠. 그가 자랐던 나사렛을 향해서 가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나사렛을 통과해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은 지나치고 곧바로 갈릴리로 향해 가십니다. 자, 43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4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유능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고향이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오히려 가장 아낌을 받고 사랑받고 돌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요,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특별히 재산 싸움이 벌어지면 서로 심하게 다투고 또 고발을 하고 재판까지 가서 법정에 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그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것을 보면 굉장합니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왜 그렇게 싸울까? 재밌죠? 한국은요, 북한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아마 시기심도 있을 것이고 경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형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동생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불쾌감이나 어떤 그런 시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아예 다윗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얘는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나 형들에 의해서 이 다윗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그는 귀임받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겪습니다.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에서는 다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는요, 그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고향 가면 좀 환영을 좀 받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이나 형제나 여러분의 가족분들 가운데 혹시 무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에 너무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간 섭섭은 하셨을 거예요. 가족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겠지? 그러면 실망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동시에 자기에게 오는 비난이나 또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첫째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30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한 선입견도 없고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앞길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기도 하는 것이죠. 걔 내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 쟤 오줌 싸개고 공부도 별로 그렇게 어렸을 때는 잘하지 못했어. 예.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 못 큽니다. 못 커요. 과거에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하실 때 아주 훌륭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현재를 보지 않고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하게 될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지금은 형편없어요. 베드로가 의심 많고 또 실수투성이에다가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그런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베드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베드로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현재의 모습을 보기는커녕 자꾸 과거의 우리를 본단 말이죠.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할 때도 내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 나 지금까지 이거 못해 왔어.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지켜 세워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참 여러 가지 열등감과 소외감과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기존 생각,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경험, 상처,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요, 무시하십시오. 뭐 속아야 한 번 더 속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인생이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던 까닭은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로 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확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순히 귀로 듣고 말로 알아듣는 또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절과 4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오늘 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패트릭이 혹시 가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또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제가 목사지만 참 제가 그분들을 안수해가지고 참 고쳐줬으면 좋겠다. 제 능력이 없음을 참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병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잔병 치레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아픈 분들을 보면 동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요, 자기 자신이 아프고 병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비의 심정,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비의 심정, 어린 나이에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고, 또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또 근육 마비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아는데요, 그 근육 마비 증상 때문에 그런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가요,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어요. 교회 한 분이 그랬는데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이 병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20살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그 아이하고 같이 가다가 자살할 수는 없고, 그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둘이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믿지는 않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요, 병 고친다는 사람,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녔대요. 이산 저산 3년을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아들 좀 고쳐보려고. 그래서 돈도 다 썼고요. 집에 있는 돈 다 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내가 산기도 다녀보니까요, 90%는 다 가짜더라고요. 근데 가짜인 줄 알면서도 아들 한번 고쳐보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뻔히 안 되는 줄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식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팠을 때 그런 똑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 4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이 아버지에게서 두 가지의 사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맹인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는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요, 혹시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더라도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이 아버지가 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조급한 나머지 내가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하룻밤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20km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먼 길을 산지예요. 마일로 따져보니까 6마일, 7마일 되더라고요. 그 산지를 하룻밤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 아들이 죽었을까? 지금 내 아들이 죽었을까?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을 옮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죽어가는 아들을 집에 놓고 먼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이 혹시 내가 없을 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안타깝고 복잡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요청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보다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청이에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요청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로 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말로 하면 새겨듣질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짠 하는 게 있어야 와, 그러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48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좀 이상한데 좀 뭔가가 좀 뭐 기적처럼 행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왜 이렇게 몰려드는지. 그렇지만 정말로 말씀이 있고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 믿지 않느냐?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뭔가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나사로가 죽을 때 한 얘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쪽에 계셨으니까 여기 계셨으면 살리셨을 텐데,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안수도 좀 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안수하면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삼촌 묘 벌초한다고. 워낙에 이제 교인들이 많으면요,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한 분 한 분 못하고 막 날아다녀요. 막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러면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드느냐? 좀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뭐 누르고 뭐 이래야지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시험 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도 얘기가 뭐냐면요, 꼭 자기 집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자식 좀 고쳐달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은 비판할 것은 못 돼요. 이건 아름다운 거죠. 부모의 심정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집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집에까지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신하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되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남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우리 집까지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그러고서 혼자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보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아들이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서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아들에게로 간 거예요. 자,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그 정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하룻밤 정도가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7시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의심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확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종을 만난 거예요. 종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단 말이죠. 종이 주인님 아들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어요. 언제 떨어졌냐? 이거예요. 언제 떨어졌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이 말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5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54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의 말도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자국난 옆구리에 상처에 내가 손을 대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으려면 관둬라.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댑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살려주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전개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에게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것,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요, 내가 어찌 의심하느냐.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가지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표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이게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 두 번째,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요, 길을 가시다가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내 병을 고쳐주고 싶다, 내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지,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을 때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쳐주세요. 한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귀신에 걸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 머리가 좋거든요. 말을 빨리 바꿔요. 예. 여러분, 말을 빨리 바꾸세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을 빨리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 첫 번째는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헛기도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눈 떠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죽어가고 있는 자녀를 살리고 싶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